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중간중간에 좀 띄워서 읽겠습니다.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래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섬기리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다음에 38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4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와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이 와여 띠를 만들며 그들이 와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2절에 또 그들이 와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뼈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그리고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막을 계속하는데 좀 지루하죠? 괜찮아요? 좀 재미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못 하거든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내용이 좀 평소 우리가 듣던 내용들하고 좀 다르고 이 단어들도 좀 그렇고 옷에 막 성막 기구들이 좀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하니까 딱딱하죠, 그죠? 딱딱하니까 주일날 오전에 이걸 성막 강의를 하면은 다 누워 잡니다. 다 누워 자고 거의 지루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저한테 계속 오래 들어가지고 어떤 걸 설교도 듣는데 지루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제가 걱정하는 우리 김상현 성도님이 좀 힘들지 않았겠나? 괜찮으세요? 예, 뭐 그냥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거 뭐 들어놓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 겉으로 연결하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성막이 다 끝나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좀 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복되거든요. 계속 번제단도 물동은 또 계속 이렇게 앞에 했던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해라 해서 자꾸 반복되는 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겠나, 여기서 끊을까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있어보고 끊든지 말든지 하고, 만약에 끊게 되면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저 밑에서 했는데 그 녹음 이게 뭡니까? 이게 유튜브에 안 된 게 앞에 쭉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걸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완성을 다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이걸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빌립보서 앞에 빠진 부분을 촬영 안 된 부분들을 쭉 다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완성하고, 히브리서를 앞에 하다가 좀 일단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다시 완성을 시킬 계획도 있고, 안 그러면은 또 천지창조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천지창조 창세기를 하면은 굉장히 깁니다. 50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빌립보서를 좀 완성시키고 히브리서 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성막 대나무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막을 요걸 완전히 출애굽기로 완성 다 하고 좀 지루해도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거는 다다음 주 셋째 주, 다음 주 셋째 주 8월 17일 날 이제 셋째 주잖아요. 우리 김상현 선동님 침례를 받기를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후에 오전 예배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시작 때 세례식을 간단하게, 세례식은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간단하게 하고 설교 잠깐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마치고 제가 한 주간 휴가 가는 거로 그렇게 하면, 항상 저는 셋째 주
휴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입을 겉옷과 이 겉옷과 이 흉패.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겉옷을 오늘 설명하는데 이 겉옷을 무슨 색으로 해라? 전부 다 청색으로 하라 그래야 하잖아요. 보세요. 31절에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무엇으로?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청색 옷을 만드는데 이 통으로 만드는데 옷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계단 털로 접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통으로 만들어. 통으로 자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떠가지고 이렇게 여자들 원피스 입듯이 이렇게 입어라. 갑옷을 입듯이 입어라. 그리고 요 목에는 구멍을 내면은 실밥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떤 냐면은 갑옷. 옛날에 전쟁 칠 때 입던 갑옷을 만들어서 여기를 굉장히 이렇게 기소로 짜가지고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청색 자색 여기에 청색 자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석류를 모양을 한 청색 자색 홍색으로 해가지고 석류 모양을 만들어 하나 달고 그 다음에 금 방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또 석류를 하나 달고 금 방울 달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대제사장은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 속바지를 입어야 왜 속바지를 왜 입어야 된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이 남자의 성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뭡니까?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지면 이렇게 하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이는 거를 방지하려고 또 번제단에 이렇게 일을 할 때 하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라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청색 이제 흰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겉옷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 겉옷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한 것도 계속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은 완전히 청색으로 만들었는데 청색은 청결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어디에 속한 색깔이다? 하늘에 속한 색이다.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 있잖아. 파랗다. 그러니까 청색 옷을 입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옷은 전부 다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전부 다 하늘에 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고 또 바로 이은 데가 없이 이어서 만들지 않고 통으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 이야기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 머리로부터 청색 겉옷을 입는 것은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라 흩어지지 않고 하나. 여러분 손가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팔과 다리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어가 붙이면 안 되잖아요. 다 그대로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 그대로.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다. 교회는 뭐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9절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통일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믿음이지만은 그 각자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네 믿음하고 틀려. 저 믿음은 나하고 안 맞아. 그게 아니다. 각자의 고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의 고유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들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통일된 믿음으로 가기 위한 각자의 고유한 믿음입니다. 왜? 다 똑같은 믿음이면 뭡니까? 통일 고유성이 없잖아요. 자기의 고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체들이 각각의 고유함으로 그 사람의 각각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믿기를 원하고 그 믿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177페이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우리가 뭐가 되야 된다? 하나가 된다. 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쓰고 있다고. 왜? 모든 믿는 자는 다 신부는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러 명이 다 합니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들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니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은 다 하나가 되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뭡니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믿음을 자꾸 뭐를 만든다? 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분리되라 서로 떨어져라 가까우로 나가라 알아서 해라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청색 옷을 제사장이 입은 것처럼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우리 7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7장. 고린도서 7장 1절. 고린도서 7장 1절. 292페이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붙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게 뭐가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안 하면은 안 돼. 제가 금요일날 딴 교회 가가지고 요번 금요일날 어제 아래죠.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생명책 안에서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생명책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생명책 안에서 생명책 종류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어린양의 생명책이 있고 이제 이걸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결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또 10장 히브리 10장 26절에 침죄를 범한 적 또 회개할 수 없고 맹렬한 불과 심판이 기다린다. 이걸 쭉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전부 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자기들 생명책 하면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토록 안 지워줄 줄 알았대. 안 지워준다. 그래서 내가 생명책 이름 지워준다. 지워준다. 흐려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그 다음에 또 시편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그 다음에 또 계시록 3장 5절 쫙 찾아가지고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했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시켰더만 통성기도한테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름이 안 지워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김숙준 목사님 와가지고 이름이 지워지고 한 번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도 없애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놀랬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가 못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켰더만.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청결함을 입어야 된다. 겉옷을 입을 때 청색 옷을 입는 것은 청결함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청결한 믿음의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떤 더러운 것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올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옷은 항상 뭡니까? 청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파요 그것이 결국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성체 그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이죠.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375페이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곧 청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또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믿음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갑옷을 입은 것처럼 깃을 갖다가 깃을 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야 된다. 갑옷을 입은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할 때 입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인들은 뭡니까? 항상 이 겉옷을 갑옷처럼 입고 있으라는 거야. 겉옷을 하늘에 속한 군대로서 어디에 속한 군대? 하늘에 속한 군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군대는 뭡니까?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깃을 갖다가 찢어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갑옷이 항상 딱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마귀와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새 계속 좀 축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계속 이제 한 6시 돼서 기도를 하면서 축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축사 기도를 갖다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좀 그 앞에는 축사 기도보다 또 뭐 그냥 그 기도했는데 한 2달 정도 축사 기도를 계속 했는데 며칠 전에 꿈에 한 3일 전인가 꿈을 꾸는데 방 안에 바퀴벌레가 이런 바퀴벌레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뒤집고 있는 바퀴벌레 죽으면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에 들어갔는데 바퀴벌레들을 막 죽어가지고 뒤집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꿈에서 아 내가 승리했구나. 승리했구나.
왜냐면 바퀴벌레는 귀신이잖아. 바퀴벌레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항상 귀신이 뭡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개하는. 근데 계속 기도가 추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추사 기도했더만 하나님 꿈에 보여주니까 네 추사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바퀴벌레 시큰들이 막 뒤집어지가 한 대여섯 마리 더 되더라고요. 그냥 방은 내 몸을 말하잖아. 방은 우리 육체도 우리 몸도 방이라는 거죠. 마음의 방, 육체. 그래서 귀신이 틈타고 들어온 것들이 바로 이렇게 죽구나. 또 아니면 우리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귀신들이 좀 공격하다가 다 끊어 죽거나 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추사기도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추사기도도 해야 돼.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다. 꼭 한 번씩 하세요. 많이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 마무리 하실 때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러분 뭐 어떤 그런 내용들 기도할 때 어떤 몸이 좀 아프다든지 또 어떤 뭐 일이 좀 잘 안 풀린다든지 또 어떤 뭐가 일이 좀 꼬인다든지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축사를 일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가 떠나갈지다. 마귀의 세력은 끊어질지다. 일을 꼬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길을 해방하는 세력들아 끊어질지다. 이렇게 축사하면 하나님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하나님 꿈으로도 보여주고 어떻게 또 말씀으로도 또 들어주게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겼구나. 또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셔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전쟁을 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도 그냥 출시없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안 가랍니까? 어떻게 기도해라?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예수의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자꾸 명령해라는 거예요. 명령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전투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죠. 믿음에서 강건하시죠. 지금 날씨가 덥다고 풀어지면 안 돼요. 날씨가 더워도 기도는 해야 된다. 더운 거 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노?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5분이라도 기도 안 하는 분, 하시는 분. 손을 해야지. 5분은 하겠지. 5분도 깁니다. 5분 기도해 보세요. 5분도 꽤 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훅 지나갑니다. 최소 30분 훅 지나. 저는 꼭 방언을 한 30분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달군다란 뭡니까? 막 불을 뗀다네. 불 떼가지고 방언으로 한 3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강구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보다도 영적인 성장,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비록 숫자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두루두루 기도하는데 그러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한다?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도 방해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방해하는 것도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들어서 응답을 가져왔는데 하늘에서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 21일 동안 막았어요. 바사 국군이 딱 막고 있다. 바사 국군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가져온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니,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미갈 천사장, 미갈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바사 부분을 물리쳐가지고 기도와 응답이 다 내려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라? 영적으로 전투적인 기도를 하라. 주시옵소서라도 필요하지만 떠나갈지어다도 필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전투적인 기도를 해라. 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쇠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시작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라. 모든 일을 행하여서 내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진방소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이렇게 2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기도를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색 겉옷을 입는데 반드시 갑옷으로 만드는 것처럼 깃을 짜서 이런 하늘에 속한 믿음의 군대로 기도를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적인 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찢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다. 통으로 하나가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데 이 겉옷은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이 흉패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 12지파를 상징했다는 이 12지파가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 어디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품는다는. 그 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심장에 품어서 우리를 위하여 마친다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품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나타나심인데 그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몸된교로서 다 지체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찾았으니까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된다? 머리가. 자,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로부터 옷을 입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교회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막 똥바지 묶고 던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서로 축복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하자. 주님도 엄마를 축복해라.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모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랬죠. 이 겉옷 밑에는 뭡니까?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는데 이 석류는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술을 놔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석류란 이 단어가 라마비인데 높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리다는 뜻인데 피곤한 자에게 이렇게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석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성류를 주신다. 힘을 준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준다. 그 석류는 누구한테 좋은 과일입니까? 여자한테 여자한테 최고로 좋은 과일이에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데 석류가 1등입니다. 사람한테 고지혈을 치료하는 과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과일이 석류입니다. 그러니까 석류즙을 좀 많이 드세요. 인터넷에 가지고 석류즙 좀 여자분들 많이 드세요. 또 경림기 있는 분들, 또 나이가 드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나이가 여자분들 저 보기만 빼고 50대 다 넘어가잖아. 50대, 60대 아닙니까? 그러면 석류는 좀 많이 드세요. 석류는 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석류는 여성들한테는 최고 좋아요. 경림기도 좋고 또 뭡니까? 활력을 주는 과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겉옷에 밑에다가 무엇을 달았다? 석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만은 피곤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활력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석류를 다는 겁니다. 석류를 달아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또 뭡니까? 활력을 줘서 늘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피곤하게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전쟁하는데 뭡니까? 항상 석류를 밑에 달아가지고 활력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전쟁 치는데 이기는 자로서 서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청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청에 누가 들어간다? 어린 양의 신부, 이기는 자들, 천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 사내 아이들, 이 자들이 들어간다.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그 어마어마한 그 물 속에 우리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와 이기는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 사내 아이, 이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울을 다는데 대제사장이 징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 방울 소리가 남으로서 말미암아 뭘 하냐?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항상 뭔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왜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성결하고 청결하게 마음과 몸을 다 다스려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지 환경, 여건, 어떤 그런 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방울 소리, 금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항상 거룩함을 입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누가 틈을 타느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자꾸 우리를 보고 거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활대로, 내 환경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출애굽기 12장 5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에서 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거룩하여졌으나 택함을 받았으나 흠이 있으면은 다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 어여쁘다, 흠이 없구나. 자, 우리 아가서 한번 볼까요? 아가서 오래간만에 안 보네. 아가서 4장 7절. 구약성경 963. 구약성경 963. 구약성경 963페이지.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963페이지.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서 나의 사랑 너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보실 때 아주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예배자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119편 147절 119편 147 147에서 148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 늦게 눈을 뜬다이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으로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가는 자가 뭐에 됐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금태. 이제 금태. 이 금태가 순금태. 이 순금태. 이게 이 터번을 쓰잖아요. 저 팔리된 사람들은 터번을 쓰잖아요. 터번을 쓰고 그 터번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기되는 금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기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이 끈을 가지고 딱 묶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야. 이거 이제 금태가 요게 금태. 여호와께 성기. 요 가는 두 근이잖아요. 두 근. 가는 백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순금태 여호와께 성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쓰는 모자, 이 관이잖아요. 터번에다가 이렇게 가는 백시로 만들었는데 여호와께 성기라고 쓰고 이렇게 금패를 인을 새기듯이 딱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청색끈으로 하늘에 속한 끈으로 청결함으로 딱 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선 그 금패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들으시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거룩한 일인지 흠이 있는 일인지를 항상 뭡니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 겉옷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이상하고 완악하고 죄악이 가능하는 이런 노아의 시대처럼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이 겉옷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됨을